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돈 중에 하나님께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도 중에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장사하면서 아예 지금 돈 받는 것 중 11조를 옆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에? 그 사람이 예배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왜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한 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그걸 가리키지 않는지를 나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그건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강제로 쫓아다니면서 11조 내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는 선포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뿐이다, 이런 말이죠. 하고 안 하는 건 그들의 문제가 돼야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건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카고에 가면 고신 측에 전상 목사님이 계세요. 고신 측에 아주 올라와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2004년도에 거기서 컨퍼런스를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를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는 성수주의를 얘기해도 앞으로는 돌멩이 맞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2004년,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벌써 이미 그분이 이 지금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한인교회는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 여기 미국에서 배운 것도 한국에 갔다가 거기서 재탕이 돼서 돌아와야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도, 2002년도만 해도 유학생들이 오면요 교회를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90년대는 어땠냐면 북치지 않고 나팔부지 않아도 유학생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오려고 줄을 섰어요, 줄을.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요 무서워서 막 싫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교회 오면 뭐든지 수평적 개념입니다. 목사도 자기 밑에다 놓고 자기랑 동급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어떤 흐름의 조직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사회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가보세요. 몬트리올 가보십시오. 거기 프랑스 영은 아니지만 완전히 불어권이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가 다 죽어요. 프랑스에 가보세요. 교회가 다 죽었어요. 왜? 사회주의적 사상이 완전히 만연됐습니다. 응? 지금 말하면 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 융합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융합대학. 응? 융합대학이 뭡니까? 철학, 심리학, 자연학, 법학, 철학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상을 주장하려고 하는 학문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의 물망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든지 수평적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수평적 개념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스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건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시간을 버리고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자게임 하면서 놀고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이 사람은 돈을 적게 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이 많이 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버는 사람에게 준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너 많이 배우고 너 많이 내가 준다 하는 것은 나누라고 준 거예요. 이거를 네가 소유하고 딱 끼어차고 절대로 풀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 사람에게 많이 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얻어먹지만 말고 너도 몸부림에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냐,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가난한데 너는 왜 부자냐, 이건 안 된다 이러고 그냥
통합되려고 융합되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돼 있단 말이죠. 왜 교회 딱 들어오면 도무지 교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유학생들 더구나 성도들 오잖아요. 교회 문제 많이 생깁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회주의화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온 성도가 오면 교회가 은혜가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를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신앙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날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치니 모든 게 중심이 내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응?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줘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말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간 건데 예수님을 막상 만나 보니까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동전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가이사 거라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까? 응? 똑같은 돈을 놓고도 하나님 것인 줄 알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더 열을 받게 됐어요. 더 흥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말 브레인 그룹인데 더 흥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잘 듣지 않잖아요. 네.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다 놀랬답니다. 놀래고 그 다음에 자기 길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응?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 써 있는 걸 보니까 형이 결혼을 해서 여자와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살다가 이 남자도 둘째도 죽어버렸다. 셋째가 있다가 자기 큰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셋째도 죽었다.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서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고 이 남자들 7명 중에 이게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응?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던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한 예수님에게 역시 말꼬리를 잡고 천국에 대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와 같이 던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응? 자 2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오해한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오해를 가져오죠.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창나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건을 믿어요. 사건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사건을 보고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파도를 바라보는 뱃사람과 같은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파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지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건을 믿고 또 사실을 믿는 그런 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의 오해는 너처럼 천국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처럼 네가 지금 비유를 들었지만 모세가 얘기한 대로 7 형제가 한 여자에게 다 장가를 가서 다 죽었고 이 여자만 살아있다가 이 여자도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가 성경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응? 우리가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됩니다. 응? 이 말씀을 해주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는데 뭐라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니, 이 말씀이 천국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셨으니 이걸 우리가 늘 돈 달라고 할 때, 물질 달라고 할 때 이 기도만 하지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을 내가지고 그리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쭉 진행하면서 보면은 전부가 저에게는 전 예배 회복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예배에 관련된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은 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느냐. 예배가 회복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그냥 교회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헤롯 당왕들, 사두개파 사람들, 모두가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의 질문은 항상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자,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너 아냐 모르냐? 너 아냐 모르냐?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막 분을 내서 하니까 이들이 가서 못 있겠습니까? 이들이 분을 내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또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 중에 율법학자 하나가, 율법사가 그분을 또 시험하러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번에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러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예배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 그 말을 이제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자, 그러면 율법의 가장 큰 게 뭐냐고 물었는데, 율법사가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박살을 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 율법을 크게 이렇게 율법이 10개가 있다면 10개를 쭉 줄여가지고 2계명으로 딱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예배인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 물 주었다. 나 옷 없을 때 너희가 옷 갖다 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간땡이 빼주게 되는 거죠. 네? 사랑하면요, 글쎄 제가 뭐 우리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자식이라고 길러놓으니까 그저 계집애 하나 만나니까 그냥 월급 받는 대로 그 여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이 30년을 길른 아버지한테는 없고 말이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랑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것일진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네 몸처럼, 그래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율법사들이 이 말을 더하니 듣고는 또 열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